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일단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믿음의 탄생은 꼭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아이들의 그 어떠한 의사라든지 어떤 결정에 상관없이 이건 순전히 부모의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또 한 면이 뭐냐면 성장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장. 그러니까 일단 첫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 믿음을 끌고 가시느냐? 아니요. 일단 아이도 태어나면 잘 먹고 잘 뛰고 잘 운동하고 해야지 건강한 아이가 되고 잘 자라듯이 믿음도 분명히 성장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의 영역, 이 두 가지 면이 믿음에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성장하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또한 성장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교훈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경 속에서 참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사울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잠깐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1절은 이 사울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사울의 또 가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이 사무엘상 10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일단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물론 하나님이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납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지만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제비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 각 이 가족, 족장 정도 되는 가문이죠. 그 가문이 여러 가문인데 그 가문을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스의 가문이 뽑혔어요. 그리고 또 그 기스의 가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왕이 될 만한 남자들 중에 나이가 든 남자, 성인 남자들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이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었지만 일단 사람의 방식으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사울은 전혀 지금 생각지 못할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보면 사울이 제비 뽑기를 하고 사울을 찾았는데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 있었죠? 이 짐짝 사이에, 짐 사이에 사울이 숨었어요. 적어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힐 때만 해도 사울은 어찌 보면 좀 좋게 표현하면 겸손한 사람, 또 어찌 보면 약간 수줍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짐짝에 숨을 정도로 그런 겸손한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장 27절을 보면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니까 거기에서 못마땅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제비 뽑기를 할 때 그 중에 어떤 가문의 사람들은 자신이 왕으로 뽑히기를 마음으로 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10장 27절에 보면 이제 성경은 이제 불량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지만 멸시했어요. 어찌 보면 정당한 방식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냐, 저렇게 수줍음 타는 사람이, 그러면서 멸시하였다. 자, 10장이 그와 같은 내용이라면 이제 11장에 가보면 11장 이제 5절에서 7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어도 아직 왕궁도 없었고 어떤 이렇게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었냐?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이 국경지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이 암몬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침략하였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왕으로 뽑혔으니까. 그런데 이 갑자기 사울이 그 말을 듣자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면서 뿔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이 암몬과 싸우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다 모였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일단 승리를 딱 거두니까 이 백성들의 이제 태도가 이제 또 바뀌죠. 그래서 11장 이제 12절부터 15절을 보면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랬죠. 사울이 왕된 걸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때 못마땅해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입시다. 근데 사울이 어찌 보면 정치적 보복을 하자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길갈로 가서 거기서 다시 기름을 붓고 즉위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길갈에서 진짜 이제 이 그 수도를 삼고 거기서 이제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11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과 이제 14장을 가보면,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는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비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그 호위 군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밭을 갈고 있었다가 뿔나팔 불어서 모인 사람을 데려갔다면, 이제 조직을 만들고 왕궁, 그래도 왕궁이라고 좀 집을 크게 만들고 상비군을 한 3,000명 정도를 군사를 만듭니다. 근데 이 사울이 조금 마음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조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암몬은 쳐들어왔었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먼저 사울이 공격을 합니다. 수비대를. 그러니까 블레셋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엄청난 셀 수 없는 그 군사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자, 그때 이 사울이 정말로 풍정등화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모였는데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특별히 그 전차,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탱크죠. 그 엄청난 무력을 보고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사울 옆에는 딸랑 600명 남아 있었어요. 600명. 자, 이렇게 정말 위급한 순간에 그 아들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요나단이 그 절벽 위를 올라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믹마스 전투인데,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이 대승을 또 거둡니다. 어쨌든 11장 그다음에 14장에 암몬 그다음 블레셋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가장 큰 나라, 이 두 나라를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죠.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47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라는 이 말이 이 히브리 말로 라카드 하멜루카라는 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왕위를 획득했다, 왕위를 얻었다, 왕의 지배권을 얻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른 후에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왕의 지배권을 얻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번역은, 이 개역개정 말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가는 곳마다 향하여 승리함으로 왕위를 굳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잘 보세요. 사울이 그의 이제 초대 왕이 되면서 그의 왕권을 강화했는데, 잘 보면 그가 전쟁에 승리함으로 그가 왕의 이 지배권을, 왕권을 굳혔다, 이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도 그 사울이 왕이 됐을 적에 저가 어찌 우리의 왕이 될 만한 그릇이냐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점점 그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사울의 이야기라면, 근데 우리가 이 지금까지 제가 쭉 1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14장까지 간략하게 쭉 사울의 삶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에 사울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일단 이 사울이 지금 전쟁에 이김으로써 왕권을 굳혔는데, 전쟁에 이기게 된 원인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결과로는 분명히 사울의 왕권이 굳혀졌는데 왜 전쟁에서 이겼냐는 거죠.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건 자막이 없나요? 11장 6절과 7절을 보면, 자, 아까 그랬죠. 이 사울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이 암몬 사람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럴 때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짐짝에 숨을 정도로 어찌 보면 수줍었던 그 사람이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전쟁이 왜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그에게 어떻게 보면 이 노가 크게 일어났어요. 오히려 분노했어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7절에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니, 이제 갓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 아직 아무런 어떤 전공이라고 할까요? 업적이 없어요. 근데 온 백성이 사울의 말에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렸던 거예요. 이 첫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믹마스전도 가장 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아까 했지만 다 도망갔어요. 원래 사울의 그 군사력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굴에 들어가고 수풀에 숨고.
사울 곁에 겨우 600명 남았었어요. 600명. 자,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꼭 이건 다윗이 하는 말과 같죠. 너는 그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신뢰했던, 정말로 하나님을, 오히려 사울을 따라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 다 도망가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요나단과 그를 따라간 그 무기 든 자, 그의 부하 한 명, 이 단 두 명이 믹마스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면서 블레셋 속에 섞여 살던 유대인들이 감동받아서 그 속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믹마스 전투를 이겼거든요. 잘 보세요. 전쟁에 승리했던 거 사울이 어떤 힘을 가지고 이겼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전쟁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울이 승리한 것이고, 그 전쟁의 승리로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이 왕위를 굳혔던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자신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지, 아까 했죠. 사울이 왕이 된 거 아까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은 제비 뽑기 전에 미리 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왕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그 다음에 선택한 삶,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볼 구절은 52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어떤 삶을 선택하냐면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삶을 선택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삶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이 사무엘상 이제 뒤에 17장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가장 그 유명한 그 싸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죠? 사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세금을 면제하고 군역을 면제하고 왕의 사위로 삼고,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죠.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한테는 내가 사위로 삼고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그 집안은 세금을 면제하고, 그러니까 귀족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사울은. 이 같은 사울의 이 삶, 사울이 선택한 그 삶,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그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만 선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이 사울 왕을 뽑기도 훨씬 전이에요. 사사 시대도 더 전이죠. 여호수아 정복 시대보다 더 전이에요. 바로 신명기 때 왕에 대한 규례를 이미 주셨어요. 이거 우리 한번 읽어보죠.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다 같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미 왕의 규례를 주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건 뭐죠? 자신의 아예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왜죠?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땅. 애굽은 이게 세상을 대표하거든요. 다시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애굽의 그 바로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삶을 다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이 사울이 왕위에서 실패한 이유는 아까 병마를 많이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둬서 실패한 왕은 솔로몬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미 신명기에서 그와 같은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이 율법서를 늘 곁에 두고 레위 사람들로부터 듣고 또 그것을 너는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자신의 힘을 키우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의 길과 반대되는 그 길을 걸은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예로 들자면 잘 보세요. 사울은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그와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불러 모은 사람들 중에는 없었어요. 힘세고 용감한 사람을 모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사무엘 하 23장에 가 보면 이제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이 예전에 그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정탐할 때 봤던 아낙 자손 후예예요. 거인족들이죠. 근데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같은 아낙 자손의 후예들을 다윗의 용사들이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가락이 6인 장수를 죽이고 골리앗의 아우를 또한 죽이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 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이 다윗의 이 용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힘세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울이 불러 모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윗의 용사들의 그 뿌리는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도망칠 때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힘세고 용맹한 군인들이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지금 원통한 사람, 힘센 사람일까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원통한 일을 겪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힘 있는 사람은 원통한 일을 만들죠.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 속에서 약했던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갔어요. 이 400명이 나중에 블레셋으로 망명할 땐 600명이 돼요. 그리고 그 600명이 바로 아까 사무엘 하에 나온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보죠. 사울은 힘세고 용맹한 사람을 찾았는데 정작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을 쫓아갔던 연약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 주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리더십의 원리가 나오는데, 원래 그래서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 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같이 의지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 사울 밑에서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큰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는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그 다윗을 따랐던 그 사람들도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앞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요,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그 사람 유유상종으로 모인 거예요.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이 걸어갔던 이 길이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블레셋과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이름의 기원이 될 정도로 지금도 유대, 이 이스라엘, GC와 계속 갈등을 겪는 이 대표적인 이름이죠. 근데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서 늘 대적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만 보더라도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엘리가 있던 시대,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엘리가 있던 그 시대에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가 죽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죠? 자, 우리가 7장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이것도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잘 보시면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 성회를 해요.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성회를 하는데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걸 듣고 이미 엘리 시대 때 한번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이것들이 또 모이니까 한번 또 우리가 너희의 주인이란 걸 보여줘야지 하고 왔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때는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레 갇히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이 있는데 13절 이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적어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2절로 가보면, 자, 사울이 뭐죠? 사울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어요.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힘센 사람과 용맹한 사람을 모았는데 실제로는 블레셋과 늘 전쟁이 있었어요. 사무엘 때는 평화가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 번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 시대의 블레셋은 굴복합니다. 근데 사울은 큰 싸움에 승리했는데도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계속 공격해요. 블레셋이 계속 침범해요. 그리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죽지요. 다윗은 블레셋을 한 번 점령한 후에 블레셋이 굴복을 하는데, 사무엘도 한 번 에벤에서 그 전쟁 미스바 그 성에 끝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블레셋이 굴복을 했는데, 사울은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뭐죠?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이건 삼손이 걸었던 처음 걸었던 그 길이죠. 삼손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계속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길이 바로 이 사울이 걸었던 길. 그리고 그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긍정적인 좋은 표현이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자기를 믿는 자신감. 근데 이 자신감이요, 점점 커지면 뭐가 될까요? 자신감이 조금 커지면 우월감이 됩니다. 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우월감이 좀 더 커지면요, 이제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 돼요. 자, 근데 반대도 있어요. 자신감이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 자신감에서 조금 약해지면 뭐가 될까요? 아까 우월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자신에서 사실 실망을 먼저 해요. 실망의 단계를 거쳐서 열등감을 거쳐서, 열등감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끝에는 교만이 있고 마지막에는 좌절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이 강할 때는 교만하지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 사울이 걸어간 길이었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다들 숨어버리는 거고, 아까 블레셋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 600명 겨우 남고 나머지 다 도망가는 것처럼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아까 자신을 의지하는 삶은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저는 주신감이라고 합니다. 주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주신감이 중심에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주신감은 점점 깊어지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집니다. 이 주신감은 깊어질수록 겸손해져요. 뭐든지 어설픈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깊어지면, 주신감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리고요, 주신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좌절할까요? 실망할까요? 절망할까요? 아니요. 주신감이 깊어지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고 용기가 있어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없어요. 칼과 창과 단창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힘이 나요. 또 주신감이 깊어지면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인내합니다. 참고 견디게 되죠. 나를 보면은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인내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삶은 제일 좋은 자신감 빼고는 교만 아니면 절망, 우월과 열등,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겸손과 평안과 용기와 인내와 소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길, 이 52절 단 한 구절이지만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겠죠? 돈을 저축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건강 검진들 하고. 아니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까 했죠. 다윗도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걸었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사람들, 그 길은 결국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결코 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람을 의지하는 인맥이 중요하죠. 또 힘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그냥 목회 길만 봐도 그래요. 저도 수많은 같은 길을 걸어가신 분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참 답답하고 무능해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참 이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처세술. 아니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이 교회 정치에도 이 밝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과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힘없고 약했던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해지는 그 삶,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배울 때 어떤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사울의 어찌 보면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뭐 힘이 있다 해서 또 나 좋아한다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붙여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